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3장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했어요. 자,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요. 빈들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뭐가 훅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에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인 우리 희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았어요. 세례 요한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훅 부어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요,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고 싶다는 거죠. 7절이 뭐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장차올 진노가 뭐예요? 영생과 반대되는 거예요. 영벌 이게 장차올 진노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이게 장차올 진노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엄한 얘기예요. 그러니 굉장히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여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주변에 이 말씀을 딱 선포해버리니까 첫 번째는요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두 번째는요 세리들이 몰려왔어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말씀 메시지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네, 불특정인 다수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답이 뭡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놀랍게도 뭘로 대답하고 계시냐면 재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요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답이 뭡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군인들이 왔습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법률을 쭉 한 줄 알아라. 몽땅 지금요 예수님도 지금 영생을 어떻게 갑니까? 하는데 제물로 대답하고 계시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도 제물로 대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천국 어째 갑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천국은 어째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맞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근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이러고 한 천국 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니까 야야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내가 다 아는 모른데 이 누구?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미안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여기를 기점으로요. 미안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양물입니다. 양. 천국갈 사람들이에요. 자, 미안하지만 이쪽에는 염소물이에요. 지옥갈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현실이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다. 33절 읽어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 읽어보시다 계속.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러니까 37절에 의인들이 오른쪽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여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왼편에 있다고 진짜 생각하면 지옥 가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아닌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돌봤어요? 이러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난한 자들 섬기면 그럼 천국 갑니까?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네가 돈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냥 돈의 노예로 너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얘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만을 위해서 부정직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으로 네가 사느냐? 어떻게 이게 예수 믿는 삶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이 뭐겠어요? 부정직하지 말라. 이러면 부정직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주여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여 하는데 내 진짜 주인은 그 부자 청년처럼 진짜 주인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죽고 돈 절대로 하나님이 못 뺏어가. 왜 끄니까 내가 사는 모든 목적을
무조건 돈이에요. 그런데도 천국 가서 주여 이러면 네 모른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천국 올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3,000구절 안에 돈으로 다 결부시켜놨어요. 그만큼 주인 바뀌기 쉬운 게 남편은요. 하나님 대신에 절대로 못 올라가요. 남편은. 아무리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못 가요. 오직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게 되지 이게 뭐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그날에 가서 들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사자와 그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곤란해요. 요 땅에서는 우리가 보통 지금 한 4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거기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주인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 천국 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천국 갑니다. 너무 로마서를 강의를 많이 해요. 로마서는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와 야고보서를 같이 강의 안 하노? 손바닥에 앞과 뒤 로마서를 강의했다면 야고보서를 같이 강의해야 균형을 이루지. 네가 믿느냐 그런다면 네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이것을 같이 가르쳐야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우리가 어떠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처럼 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천들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아멘. 그 믿음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행동이 따라가는 것, 내가 할 일을 했다는 이게 믿음이라. 아멘. 돈을 잘 다뤄서 천국에서 보기를 원해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에 핵심이 없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지갑의 핵심, 지갑. 돈 지갑. 이 지갑에 핵심이 없으면 회개하고 이 지갑이 핵심이 없다 이 말은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지갑을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이 지갑이 핵심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지금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큰 교회 집회를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잡으셨어요. 은혜를 무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속불을 끊고 정말로 속불을 살고 이제는 내 창고가 넘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욕케 하는 사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내가 돈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강의가 못 올라왔어요. 그날 이제 정심을 오전 강의하고 정심을 먹는데 한 20명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밥 사주겠다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오늘 엄청나게 어떤 권사님이 부자 간사님을 섬기고 싶다니까 아무 소리만 하지 말고 비싼 밥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1인분에 20만원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음식. 그런데 딱 봐도 내 옆에 강사 옆에 딱 앉는 거 보니까 이 사모님이 밥을 살 뿐이야. 내가 옛날에 상위 1%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좀 볼 줄 알아. 그래서 척 봐도 수천만 원 좀 되는 것 같아. 축 걸친 게. 내가
웬만큼 잘 사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명함을 딱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 사모님. 여러분도 그 그룹 얘기하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모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은혜를 받았고 강사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근데요 강사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꼭 되지는 않더만요. 하나님 말씀은 속부가 재물이 없어지고 병든다는데 제가 살아보는 데는 속부가 잘 되더만요. 병도 안 들고 꼭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갑자기 내 쪽으로 줄 섰던 근사님들이 진짜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게 하잖아 지금. 허릿하게 만들잖아. 나를 차라리 욕했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잖아. 내가 어찌 화가 나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질 있을 때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제 성질. 참 하나님의 이 모습이 들었으니 그게 참 감사합니다. 왜요? 사모님 속분가 보죠? 내가 그 사모님한테 돈 10원 얻었을 생각 없거든. 와요. 그 속보 메시지가 심장에 콱 찔리던가요? 인상 확 바꿨죠. 그러니까 아유 강사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강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인생 살아간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회개 다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찌 화가 나요. 인생 살아가는 경험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사모님 심장 깊이 찔리는 모양이네요. 저요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오늘 이 밥 아무나 먹어요. 저 속부밥 아무나 먹어요. 아가씨 부르세요. 아가씨 왔어. 이 전체 밥 얼마 걸려?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사님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먼저 실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화가 났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있는 20명 권사님한테 성경책 다 펴세요. 저 권사님은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모르는 것 같아. 성경책 다 피세요 권사님. 10편 73편 피세요. 여러분들 피가 되겠지? 그날 잊어버리지 시간. 그래서 그 밥집에서 강의가 또 시작됐네. 잊지 않네. 성경 73편을 다 폈어요 우리 권사님. 자, 이 10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자, 이 다윗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속부가 왜 형통한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그게 2절과 3절과 4절과 12절입니다. 같이 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무릎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시편 교자의 시험 들었어요. 나 지금 하나님 죽게 되겠습니다. 나 지금 넘어질 뻔하였어요. 나 지금 문제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와 속구들 악인인데 요렇게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납니까? 주님 와 이거는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와 이 속보 메시지는 실행을 안 하십니까? 이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속부의
기도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로를 어찌 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끝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도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런 부분에 심판하시겠다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 우리 홍 목사님한테 내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 입이 딱 얘기했지. 그러면서 욕을 백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알죠? 근데 그 기업은 얘기하지 마라. 되게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그거 내가 모르겠어, 누군지. 그때, 송구 사모님! 간사님, 저 한 번 만나주세요. 사모님, 왜요? 간사님 강의가 기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그 큰 그룹의 회장 사모인데 간사님 강의가 들릴 리가 있습니까? 간사님 강의 자체가 매력이 없었습니다. 간사님 강의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사님 강의로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망했어요? 왜 돈 있을 때 내 강의 안 들어오거든. 사모님 망했어요? 간사님, 우리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망했네! 근데 이 사모님이 몰라는 거죠. 내가 사모님, 그 3년 전에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 간사님, 이 기업에 워크아웃 다 들어가고 모든 거 정리하면 우리 거지입니다. 근데 이때 간사님 강의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래 망해야. 놀랍죠? 부자일 때는 내 강의가 안 들어온댔기에.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망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막 소망이 생긴대. 안 망하면 좋아. 네, 그때 그 강의 들었을 때 많이 속불하면 그때 회개하면 좀 좋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는데. 여러분, 제가 NCMN의 왕의 재정학교를 제가 오픈해가지고 50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학교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옵니다. 네, 판사도 오고요, 총서부도 옵니다. 네, 박사도 오고요, 무식한 사람도 와요. 오만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 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의사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원종아, 제가 항상 이름을 말하는 것은 저는 유튜브에 뜰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종아라는 형제님,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형제예요. 이 원종아 형제가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 입학하기 전날 이 사람이 천도제를 지냈어요. 천도제, 부처님. 이 사람은 원종아 누나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을 구원하려고 막 억지로 재정학교에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은 누나를 존경해요. 누나 때문에 내가 재정학교 한번 가줄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재정학교 전날, 입학 전날 천도제를 지내고 재정학교에 오니 내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김미진 저 딱 꼬라지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간사님, 난 간사님 딱 싫거든요. 간사님 생긴 것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다 싫거든요. 내가 어제 천도제 지내고 왔거든요.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 임재하셨어요. 너는 저 형제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그 400명 있는 데서 내가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원종아
형제 일어나.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대언하겠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사도 바울이다. 너는 바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불을 넣겠다. 그리고 너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먼저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날 하나님이 또 대언해라. 너 일어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 했다. 너는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 거다 했어. 그런데 우리 재생학교 3개월이잖아요. 이 3개월 안에 원종아가 위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복음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지금도 복음 전도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 형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형제의 매제, 이 매제가 들어왔어요. 왜? 재생학교에. 그러니까 이 매제가 들어왔는데 이 매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매제가 의사였는데 병원에 30명의 의사를 둔 병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죠.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이 매제의 엄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의 재산을 매제한테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매제가 300억 재산이 한꺼번에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300억 다 날아가고 30명의 병원 다 날아가고 살던 집 다 날아가고 이래 되니까 이 매제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의사한테 중풍이 왔어요. 반쪽을 못 써가 손을 못 움직여. 그러니까 어찌게 되겠어요? 의사생활 끝났어. 완전히 길거리에 앉아서 5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를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이 매제 의사가 나한테 마이크 좀 주래. 왜요? 정말 속부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내가 간증하겠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을 듣고 다시 미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너희가 속부라면 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속부라면 너희의 재물을 다 대접할 것이다. 의인에게 다 옮길 것이다. 왜? 이유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겠다. 너희들 주인이 진짜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찾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 너희가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찾는데 너희들이 웬만해야 돌아오지. 오직 때리땐 해야 되지. 그러니 어느 정도 해야 돌아오느냐. 병 걸리고 모든 데서 다 날아가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해줘요. 친구요 다 떠나갑니다. 예, 오죽하면요 돈 때문에 부부까지 헤어질까요? 그 정도 되면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그럼 어디 돌아옵니까? 여기요. 여기 와가지고요 제가 병 들고 돈 몽땅 다 날아갔을 때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어요. 않았어요. 왜? 혹시라도 빈대 붙을까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주에 전에 와가지고 1000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저희 1000마디였어요. 여러분도요, 이 정도 이꼴 나면요, 1000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강하게 찾습니다. 이 땅 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속보다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누군지 나와요.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죄인인가 나와. 이 말씀에 비춰보니
이거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다면 오늘 이 속보의 메시지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회복의 메시지. 아멘.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아직도 속부인데 건강하거든.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재물이 남아있어. 그러니 얼마나 이 밤이 축복된 밤이겠어요. 아멘. 왜? 회개는 간단해요. 아버지,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속부의 근성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속부의 삶을 다 청산합니다. 내가 나에게 부여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내가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런 순간부터 섰고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이 얼마나 축복된 밤이냐. 나처럼 10년 정도 광야를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오면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이 엄격한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나는 말씀대로 된다는 걸 100%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때쯤 가야 후회한다. 아이고 10년 전에 우리 미진단사에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이고 20년 세월 헛수 세월 재물 다 날아갔다. 아이고 병들어서 천부에 의지어서 손들고 주 앞에 왔다. 이런 때니까. 여러분 왜냐? 너무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못했다면 혹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재물이 남아있는데 속부의 재물이 남아있다면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이 맘이에요. 네.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한 속부의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요. 사회에 도네이션 하세요. 환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세요. 이거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시죠?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속보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불의로 시구하는 자는 자고새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한국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속부의 부는 날아갈 것이다. 이걸 다른 버전으로 3,009절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봅시다. 잠언서 28장 말씀 또 보십시오. 몇 구절만 더 보십시오. 잠언서 28장입니다. 자, 이 잠언서 28장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28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중한 별리는요 고리 대금업입니다. 여러분 고리 대금업입니다. 높은 이자놀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성경이 거만한 직업이에요. 높은 이자놀이가 아닙니다. 은행 이게 아니라 왜? 몇백 프로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리 대금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고리 대금업을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놨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위해서 네가 재산을 저축하네. 하나님 뭔 말이에요? 돈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성경 곳곳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한 절 더 봐보십시오.
이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부의 산업을 말합니다. 성부, 선인. 이 성부의 산업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자 손손에게 흘러가겠다. 성부로서의 사는 삶의 재물은요, 우리 자녀 손손에게로 흘러갔어요. 성부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장구한 재물로 보정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없어서요, 쉽게.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자녀가 또 성부로 살고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선인의 성부의 산업은 자자 손손에게 끼치는데,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는구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네 속부의 재물을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 말 똑같은, 이 말이 성경 안에 곳곳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몇 구절 있을까? 3000구절 안에 1500구절. 굉장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이 말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네, 정말로 여러분이 심장으로 있죠. 아버지, 몰랐습니다. 말씀도 몰랐고 제가 전혀 이해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저를 크게 사랑함으로 오늘날까지 제가 속부인데도 불구하고 강건했고 재물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제가 부정직한 삶을 청산할 것이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재물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성부로서 오늘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한 두 구절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 생깁니다. 성경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다 보면서 지금 이 말이 어떤 해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약을 가지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해석, 네, 우리 홍선동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은 아주 다방면에 많은 책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하고 다 똑같은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게 이방 나라인데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었냐면은 50억과 건강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를, 내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방 나라였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이거 끝냈습니다. 이거 안 구하는 거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구한 것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신랑이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주십시오.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아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 5,000명을 저한테 이 영혼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건축,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교회를 100개를 제가 짓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왜? 아프리카 5,000명의 아이를 먹이려면 내 돈 50억은 빚 갚아야 안 되겠어요. 네, 자동 아니겠어요, 자동? 이 빚 50억 못 갚았는데 어떻게 5,000명 먹이겠어요? 교회 100개를 지으려면 내 돈 50억 빚 갚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 온 땅에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의 영혼 5,000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이 아이들 입히겠습니다. 이 아이들 공부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모든 자본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아이들 먹이려 그러면 교회 지으려면 내 건강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지을 때까지 못 갑니다. 주여. 이러면서 내 혼자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할 때 깜깜했거든요. 굉장히 깜깜했는데 이거 구할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5,000명의 아이를 제 소유로 다 만들어줬고, 예, 이 교회 90개를 제가 지었죠. 지금 날까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돈 벌게 되고 이런 것도 내일 얘기해 줄게요. 내일도 간증 많이 해줄게요. 아, 내일 간증 많이 할 시간도 없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50억 빚을 다 갖고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긴 거 들고 제가 아프리카 아이를 먹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돈을 들고. 아프리카 가니까 아이들 새까만 애들이 눈만 쩌렁쩌렁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먹이기 시작하고 씻기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입히기 시작하고 학교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몰려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 아들 이름이 바이블 네임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마마 에녹, 너 왜 우리한테 이렇게 먹는 거 주고 우리 공부시키고 입혀주니? 왜 물어요, 이 아이들이. 왜 물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어. 그 부모들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부색 다른 내가 가지고 먹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 마마. 왜 이렇게 친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널 버렸니? 그러니까 버렸대요. 근데 너 아버지 진짜 아버지 따로 있어.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둘이야. 그러니까 한 분은 이 육신의 아빠가 있고 진짜 너의 아빠가 있단다. 이러니까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마마의 아빠이기도 하고 너의 아빠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이 하늘 아빠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 하늘 아빠가 마마를 축복했고 마마에게 돈을 들고 가서 너 먹여주고 너 입혀주고 너 공부시켜주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하늘 아빠가 보내서 왔어. 그 아빠 좀 만나고 싶대요. 만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너 예수를 영접해야 그 아빠를 만날 수 있어. 무조건 영접한대요. 그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러면서 그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제 마우이 족속에 또 그 안에 더 들어간 족속, 그 안에 들어간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잘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을 태워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뭐가? 빵이에요. 이 빵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왜? 선교사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사들을 그걸 양육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그다음 선교사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합법적인 아프리카 땅을 이렇게 밟고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어떠냐면 땅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땅을 밟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같은 땅덩어리인데도요, 이 북한은요 음식물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땅이요 회복되는 건 뭐냐?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찬양 드리고 그 땅이 회복돼요. 땅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누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하기 때문에 주인인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 땅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이방 나라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딱요 이방 나라가 주의 나라로 회복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방 나라가 이것이 주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 땅에 관심 있지요. 우리나 집에 관심 있고, 우리는 옷에 관심 있고, 우리는 자동차에 관심 있고, 우리는 음식에 관심 있고, 예, 그걸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옷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네, 그 사는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한 번은 참 외로웠어요. 네, 제가 외로웠던 것은 왜 외로웠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재정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들이요 정말로 주의 나라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재정이 바뀌니까 교회가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무지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를 미워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복신앙이다. 그 메시지 듣지 마라. 네, 제가 첫날에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했습니다. 왜 기복신앙이 아니고 왜 번영신앙이 아니고 왜 일본주의가 아닌지. 네, 그걸 내가 첫날에 말씀의 기반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해서 나의 메시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집회가 보통 이제 뭐 수만 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집회에 가면은 저를 막 엄청나게 엄해를 해요. 엄청나게 엄해를 해가지고 그 집회를 무조건 취소시키려고. 이런 이제 무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메시지를 이 땅에 없애려고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초창기에 말입니다. 초창기에. 지금은요 막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너무 확장을 해버려가지고 저를 어떻게 할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나를 잘 모를 때 초청하려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 메시지 못 듣게 막고. 그쪽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쪽을 막으면 하나님은요 10개를 열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하도 막아가지고 조그만한 데 갔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창원 새생교회, 그 작은 교회, 성원교회,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큰 교회들을 그런 사람들이 공작을 해가 막으니까 그 작은 교회 강의를 하나님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떠냐, 밑에서부터 소요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김미진을 불러달라. 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왜 성도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도 아니요 우리는 김미진을 불러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잖아요. 그날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없는 말이 있잖아요. 0.1%도 사실이 아닌 말,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검시감을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한생간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그때 제 생각입니다. 딱 머리털을 한번 딱 뽑아주면 좋겠어요. 너무 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머리털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하나님, 제 심정이 이래요. 0.1%더 비슷한 말이 있으면 내가 비슷하니까 0.1%가 할 말이 없는데 0.01%도 없는 얘기를 저래 만들어내니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보다 억울하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는 안 억울해요. 할 말 없어. 아니요. 그렇다면 너는 그 일을 나의 손에 맡길 수 있겠니? 나의 손에 맡겨라. 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 오래 참으시고 너무 용납하시고 너무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기 너무 어려운 거죠. 내 손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대답 못하다가 그래,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입 다물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모르드게의 짱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운이 팍 솟았어요. 용서와 용납도 좋지만 주님이 공의롭게 칙하다시는구나. 너무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는 제가 저를 모함하고 수치스럽게 하며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편지를 적었어요. 긴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말하는 모든 말들이 0.1%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했고 모르드게 짱대에 하만이 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이 혹시 가슴에 찔린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마지막 제가 당신을 배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더 많은 말들을 지어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장차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히 다룰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죠. 근데 딱 3년이 지나고요. 그 사람이 모든 위치가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 사람이 대표였거든요. 다 떨어지고 거지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척결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공의롭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점점 유명해지고 그 사람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당시는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큰 단체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올랐죠. 바꿔는 역전시켰던 거죠. 그때요, 제가 어떻게 견뎠냐면 이 말씀 때문에 견뎠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 말씀의 이해함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집을 샀던 돈을 가지고 있던 무엇을 있던 여러분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건 너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건 너의 소유다. 그것이 뭐냐면요, 영혼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값은 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000명의 아이가 적어도 나의 섬김 때문에, 적어도 내가 재물을 풀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은 제가 천국 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도 다 온 거야. 천국에 다 와가 예수님이 이제 상급을 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황금에 아름다운 보석이 달린 상금을 가지고 박집사도 나오고 김집사도 나오고 다 해서 그 상급대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근데 갑자기 김미진 나오라 이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곧 천국에서 볼 그림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김미진 나오라 이래가 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황금 면류관을 들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이만해졌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비교되지도 않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달린 것이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김미진 머리에 시옷을 나는 순간 잠깐만, 예수님 와 우리하고 달라요. 김미진이 왜 이렇게 신기하고 이 놀랍고 우리하고 다른 걸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 끝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그 마오리 족속 한번 있나 마라. 이러니까 애들이 한 300명이 쫙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어느 때 선교사 왔지? 김미진이 보냈다. 너가 물이 없어서 나 죽어갔지? 김미진이 우물 파줬지? 너가 또 여기 한번 일어나봐라. 너가 이래 할 때 학교 세워졌지? 김미진이 세웠다. 너가 이래 할 때 병원 세워졌지? 김미진이 세워졌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수고한 것을 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떠냐? 몽땅히 구원받았지. 김미진이 선교사를 파송했지.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했는 걸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그 한건면류관 이 김미진이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러니까 마을 족속이 난리나서 합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사람들이 너무 공격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그때 그날에 내가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한건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는데 내가 안 받는다고요. 내가 이미 다 작정을 해놨어. 그러면 안 받고 내가 잠깐만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 한건면류관은 오직 예수님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건면류관을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씌워주면서 내가 뭐라 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멋지지? 여러분 시나리오를 생각해볼까요? 시나리오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여러분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놓는 삶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는 너무 많지만요. 그 90%를 내놓는 거요. 그거 저는 정말 솔직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 너무 쉬워요. 이 땅을 바라보면요. 제 역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90% 하는 날은 내놓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걸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있죠. 내가 이 땅에 그것을 비워지니까 점점 쉬워졌어요. 이제는 어떠냐면 제 목표입니다. 99%를 내놓겠다. 1%의 삶에 도전한다. 제가 좀 있으면 1%로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로 사는데. 저는 이제 점점 그 어려웠던 삶이요. 왜냐? 전에 90%가 지금 10%보다 작아요.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한편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 터질 거예요. 1%가요. 지금 10%보다 많은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는요. 1%의 삶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거 아닌데 10%나 주십니까? 몽땅히 주의 것인데 이게 저에게 10%나 쓰시라는데 이 돈이 수천만 원이네요. 좋은 놈한테 10%나 주시고 바뀌었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을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 소유로 지급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건 영혼의 구원의 값. 이거 외에는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어넣고 가야 되고 딴 거 넣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섬겨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 이것은 당당하게 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을 살자는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상급 쌓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만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좀 있으면 죽어요. 예, 내일 이 중에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네, 하나님 부르면 나는 오늘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요 매일 하루 삽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당장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가지고 구원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죠. 우리의 직장은요 복음의 전도의 터전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걸 보여줘서 이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할 정도로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직장입니다. 근데 내가 형편없이 살면 그 직장의 복음의 문은 다 닫힙니다. 나로 인해서. 근데 내가 정말 잘 살게 되면 그 직장의 복음의 문은 나로 인해서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직장부터 복음화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갑을 들고 주님께 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내일 만날 때는 제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깊이 오늘은 간증을 정말 너무 심각한 강의 때문에 못 나눴습니다. 내일은 또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정말 귀한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 제 심장 안에 넣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심장 안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린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을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살게 하십시오. 내 심장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